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느끼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,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은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이 민수기 36장에는 각 지파에게 나눠진 기업들, 그 기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,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가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.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.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자유가 자기는 자유롭게 했지만 이것이 좀 게으르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질병이 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인 빈익빈, 부익부 현상이 오게 됩니다.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가져오게 하고 불안 심리를 가져오게 하고 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애초에 이 모든 부분을 차단시켜 주셨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12지파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제비를 뽑아서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아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런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.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.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물려줄,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. 그럴 때 딸들이 찾아오지요. 모세에게 찾아와서 억울합니다. 우리 아버지가 참 범죄하고 죽은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어찌 그 유산을 끊어버립니까? 그러니까 너무 억울합니다.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 말이 맞다. 그 딸들의 말이 맞다. 그러니까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에게 그 유산을, 그 기업을 물려주도록 해라. 만일 너희들에게 딸이 없다면, 물려줄 아들도 없고 딸이 없다면 그러면 그 물려주는 그 사람의 형제들 중에서 나눠주도록 해라. 형제도 없다면 일가 친척을 찾아서라도 나눠주도록 해라.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가까운 핏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넘어갔는데 이 민수기 36장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므낫세 지파입니다. 이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래,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그 유산이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되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서 나눠주셨다. 그런데 만일에 그들이 다른 지파, 타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지 않겠느냐. 그건 불합리하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당초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제비 뽑아 나눠준 그 몫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와서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. 좋다. 너희들 말이 일리가 있다.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그 땅을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파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다른 지파 남자들과 더불어 결혼하면 그 땅을 가져갈 수가 없다. 오직 아들들을 통해서만 유산될 수 있다.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땅을 빼앗기기 싫으면 그러면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해라. 이렇게 해서 같은 지파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 그 땅이
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.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? 다행히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각기 자기 지파, 즉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됐죠. 그래서 그 문제가 종결이 됩니다. 자,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본주의의 최대의 약점, 빈익빈 부익부, 가난해서 팔게 되면 그 땅이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조금만 머리를 써도 금방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허덕여도 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 약점의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근데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골고루 그 유산을 나누도록 했고, 그리고 다른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또는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특별한 처지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는 그 땅을 빌려줄 수 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50년,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선포를 하고, 그 희년에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, 땅을 단 사람에게 팔았거나 빌려줬다고 할지라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. 그래서 매 50년마다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주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빈익빈 부익부 살지 아니하도록 참 멋있고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여하튼 오늘 민수기 이 36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같은 지파, 동일한 지파 사람들에게로 결혼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, 하나님은 그 지파 사람들에게 준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함으로써 평등한 삶을 살게 하셨다.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주님의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평등과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 맺겠습니다.